7월 26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터인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의 전반부는 성도들의 새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고 후반부는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렇죠. 사탄은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그 공중을 날아가며 이 땅의 화를 선포하고 있죠. 공중의 의미는 이 땅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인 거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며 하늘의 삶을 연습하는 자들입니다. 하늘 백성의 삶, 그 삶이 이 땅에 거하면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죄악 중에 사는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비록 지금은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서 구원받은 자들 곧 택한 백성이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참고로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헬라어로 카데마이라는 표현이 모두 10번 기록되었는데요. 그 중에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9번은 거주하다라는 카토이케오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만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짐승에게 미혹되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곧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다가 멸망할 자들인 거죠.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이죠. 심판은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는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 선언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인 거죠. 본문 8절에 무너졌도다 라는 것은 히라보,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로 문법적인 형태를 조금 살펴보면 부정 과거 시제인데요. 이 부정 과거 시제는 통상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록할 때에도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무너졌고 또 앞으로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죠? 본문 10절에서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렇죠? 사단은 진노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결국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죠? 본문 이어 10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들은 문법적으로 모두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현재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 매매에 분주한 그들의 번영이 곧 그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들에게는 결코 쉼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 시제로 사용되었는데요. 즉 그들은 현재 이미 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확실하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 중에서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 마침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서 기록하라 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죠. 참고로 기록하라 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12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필 이 대목에서 특별히 기록하라 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말씀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아멘. 본문에서 기록하라 라고 명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재차 확인하시고 그러하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관련된 성구 몇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과연 하늘의 본향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어떤 공로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죠. 이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십자가의 의가 완벽하게 성도들에게 전하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 때때로 천사를 사용하시죠.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죠. 그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는 복된 소식인 거죠. 그것은 언제나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할 소식입니다.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천지와 바다와 샘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고 외쳤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매우 근본적인 진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도 가능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지켜야 할 사람의 본래의 위치인 거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다른 한 천사, 곧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 외침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 무너짐의 확실성, 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날에 확실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는 큰 음녀요 그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 부요함을 얻었던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일곱째 대접 재앙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 세 갈래로 무너질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은 다양하죠.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이 말세에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견해 중 하나가 적절해 보입니다. 장차 배교한 기독교회는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짐승을 탄 음녀인 이 바벨론은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속화된 배교 교회를 가리키며 그것은 아마 로마 천주교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죠. 여기에 음행은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질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는 음행의 풍조를 퍼뜨린 일에 앞장설 것이며 또 이단들을 포용하고 이방 종교들을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의 교회가 될 것이며 또 물질적 부요와 육신적 향락을 조장하는 세속화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오염되고 말아버렸죠. 옛날 로마 천주교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하게 부패했습니다. 그것은 큰 성 바벨론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청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그 바벨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의 배교한 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는 또다시 로마 천주교회와 연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세계적인 배교 교회들의 중심에 또다시 로마의 교황이 서게 되리라고 보며 또다시 로마 교황청이
세계 종교의 중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배교한 교회는 마침내 망하고 말겠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 곧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는 선언이죠. 배교한 교회의 교인들, 곧 신앙의 변절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는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 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의 장소죠. 거기에서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의 사실들이 이러하기에 성도들에게는 오직 인내가 필요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이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의로운 행위로 그 구원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로운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죄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와 싸우며 모든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겠죠. 참 신앙은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수 신앙이라는 거죠. 보수 신앙이 바른 신앙이며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신앙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영원한 복음, 곧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멸망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바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